오늘은요,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오늘 이것을 기억해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성경 보면 부자는 참 날마다 참 그 19절에 그랬죠.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자다. 이게 부자니까 그 당시 아주 고급 옷입니다. 자색옷. 오늘 말로 아주 몇만 불씩 하는 몇 억씩 하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자다. 엔조이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엔조이를 합니다. 이쪽에서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 이 원래의 의미는 연락을 했다. 그냥 즐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이국적으로 이렇게 참 즐겼다. 이란 말씀이에요. 아주 이국적인, 아주 세계적인 이런 그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요리를 먹어도요, 그냥 한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 오늘 프랑스 요리도 먹고, 다음 날은 뭐 이태리 음식도 먹고, 다음 날은 뭐 뉴욕 스테이크도 먹고, 막 이렇게 요리를 이제 그 이국적으로 이렇게 즐기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오늘 무슨 일을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오늘 무슨 일을 하면서 뭘 먹으면서 즐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그 뭐 프랑스 뭐 송이 버섯 요리 뭐 캐비어 뭐 요리 이런 것은요 한 끼에 1,000불씩 한다는 거예요. 보통 1,000불 이상씩.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이 한 끼에 1,000불에 먹겠어요? 부자들은 지금도 연락하고 즐기는 거예요. 오늘 뭘 먹으면서 즐길까? 오늘은 어디 가서 즐길까?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인 여행도 하고요, 세계적 음식도 먹으며 그렇게 즐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집 문간에 거지 나사로가 병들어서 누워서 그 집에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다. 이 거지는 비참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 그 거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주님은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 25절 말씀대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오늘 예수님이 부자 나사로 얘기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는요, 이 부자든 가난한 나사로든 죽는 날이 온다. 죽는 날이 온다. 이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 22절 보세요. 2절에 보면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어떻게 됐어요? 죽어 장사되어졌다. 그냥 가난하니까 이 거지는 죽어서 그냥 둘둘 말아서 갖다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자는 화롭게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화롭게 엔조이하면서 살던 부자도 죽고 이 땅에서 병들어 가난하게 거지로 살던 나사로도 죽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이병철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병철 회장을 그냥 우리가 부르기로 돈병철이라고 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정종 회장은 참 부자네. 얼마나 엔조이를 하는지, 무슨 뭐 파리를 하면 건물을 통째로 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 가수들 불러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잔치하는 거예요. 화롭게.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부자들은 그렇게 즐기고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부자도 죽는 거예요. 네, 죽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죽습니다.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누구든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부자도 죽고 거지 가난한 자도 죽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세요. 우리 의사가 아이고 이제 힘든데요. 그러면 막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살려달라고 뭐 애걸복걸 하지 말고 그냥 점잖게 가는 게 좋아요. 왜? 사람 어차피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잘 죽으려고 준비해야 돼요. 안 죽으려고 한다고 우리가 안 죽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죽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잘 죽으려고 노력하세요. 또 여러분 우리가 안 늙으려고 힘쓰지 말고 요새 한국에 어떤 분은요 아주 땡겨가지고 눈이 안 갑니다. 그래서 또 수술해야 돼요. 제 때문에 하도 땡겨가지고 저도 그 수술한 분들 밖에 다 째고 막 땡기더라고요. 잘못 수술하니까 눈이 안 감긴대. 여러분 우리가 안 늙으려고 한다고 안 늙습니까? 여러분 안 늙으려고 하지 말고 곱게 늙으려고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중요합니다. 안 죽으려고 한다고 안 죽습니까? 안 늙으려고 한다고 안 늙습니까? 여러분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한다고 해요. 근데 중세기 때요 그 수도사들은요 그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인사를 메멘토 모리 한번 따라서 보세요. 메멘토 모리. 옆에 사람 우리 인사하면서 메멘토 모리 한번 해보세요. 메멘토라는 것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죽는다. 모리라는 말은 기억하라. 너 죽는다는 거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너 반드시 죽는다. 그거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잘 아는 부록의 나이라고 그러죠. 부록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부록의 나이. 옛날에는 40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새 나이로 치면 50세쯤 되는 거예요. 부록의 나이라는 말은 한국 그대로 하면 유혹이 없는 나이다. 부록의 나이. 어떤 유혹이 없는 나이가 되고 50이 되면 욕심이 없어지는 나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진다. 유혹이 없어진다. 그 자기 스스로 판단할 줄 알고 자기 길을 갈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부록에 지금은 50세입니다. 옛날엔 40세지만 50세가 되면 우리가 자기를 판단할 줄 알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길을 바로 판단해서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뭐 60이 돼도 70이 돼도 그냥 욕심을 부리고 사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나이값을 못하는 거예요. 부록의 나이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균 연령보다 우리가 더 높게 사신 분이 있다면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보너스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남은 생에는 너 해보지 못한 거 다 해보고 살아라. 그래서 주신 나이가 아니라 이제 남은 기간은 욕심 부리지 말고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살아라. 아멘 한 사람도 없네. 우리가 평균 나이도 많고 이제는 어떻게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을 그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주님을 위해서 뭘 해보셨습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해보셨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그거예요. 첫째,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힘써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부자처럼 후회하는 날이 온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니. 자, 22절 23절 보세요. 22절 23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며 저가 어디서? 음부에서, 다른 번에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죽음 후에는 그만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사위들은 이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거다, 심판하실 것이다 했는데 그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오늘 죽음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 불신자는 지옥 분명하게 갈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자는 나사로처럼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불신자는 이 부자처럼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오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 네. 부자가 돼서 지옥 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거예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엔조이 하느라고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세상 사는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죽은 후에 내세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애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애원하고 간청하지만 그때는 풀레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뉘우쳐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긍휼을 받는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살아있는 지금이
은혜는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실 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주실 때 받아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불과 유황못에 다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부자도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요, 불구덩입니다. 유황불에 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이고 울며 이를 담이 있으리라. 그 지옥에서는요, 너무 고통, 이를 간다는 거예요. 울면서. 거기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마태복음 18장 9절, 8절 9절은 내가 만일 손이 범죄하거든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두 발,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은 일이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소경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은요, 지옥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발을 찍어버리더라도, 가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지옥이다. 확실하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새요, 감리교회 장학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주 함축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사모님이 이제 승용차 타고 가다가 덤프 트럭이 그 신호를 위반하고 승용차를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중상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혼수 상태.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복음 기념관을 세우는 문제 때문에 목사님이 가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사모님이 임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뭐예요? 임종 예배 드리고 목사님은 부랴부랴 말레이시아에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상태에서 이 사모님이 체험한 것입니다. 이분이 혼수 상태에서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그 천사가 천국으로 가기 전에 지옥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지옥에서요, 이 불꽃 가운데서 처참한 그냥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너무 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참혹한 그런 그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지옥에 이렇게 보던 중에 눈에 익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기절을 할 뻔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자기 교회 권사님이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이 얼마 전에 세상 떠났는데 지옥에 와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저 권사님은 어떻게 우리 권사님인데 지옥에 와 있느냐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 권사는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 권사는 교회만 다녔지 예수는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명확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모님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목사님은 말레이시아에서 막 당도했습니다. 그때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 깨어나서 목사님을 대하면서 눈을 부릅뜨더니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지옥 가게 하면 안 되죠. 목회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학길 목사님이 털썩 주장됐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의 그 목회 색깔이 바뀌어졌다.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새도요, 여러 책들도 많이 나오죠. 천국 같은 얘기, 지옥 같은 얘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뭐 그런 거 다 믿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감정을 들으면서 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아니 우리 한 사람께 나오던 집사님, 아니 권사님, 장로님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목사, 장로, 직분이 있다고 봐주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다른 거 들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간단해서 다른 거 말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핍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지옥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정말 지옥에 있는 거 그 한 가지만 확실히 믿어도 우리 믿음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지옥 천국 얘기하면 비웃는다니까요. 믿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자와 이 나사로 천국 지옥 간 얘기까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근데 실제로 어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 보세요. 성경 있는 보시고요. 앞에 보셔도 돼요. 14절 같이 한번 여기 앞에 보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비웃거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면 비웃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칫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비웃는 거예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비웃는 거예요. 진짜 안 믿어요. 오늘 우리 교회 다니면서 진짜 천국 지옥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믿어도 우리 믿음 생활이 달라진다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요. 근데 사실 뭐라고 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 이 남 얘기 아니고 오늘 교회 다니는 바리새인들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자 부러워하지 말고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 믿지 않고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옥 가는 사람들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은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 지옥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일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그렇게 시험이 많고 무슨 그렇게 불평이 많고 진짜 무서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갈 것입니다. 심각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가게 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너 이거 기억해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죽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더라도 예수를 믿으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참하게 되더라도 이 땅에서 예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실제로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지옥에 있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째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복음은요, 간단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 형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진짜 지옥을 믿는 사람. 예수님 그랬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이 부자는요, 호화로운 집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이렇게 장치하면서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자기들은 의롭다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 비웃는다. 천국
지옥 하나 그따위 소리가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요? 현실이 돈이 제일이지, 엔조이 하는 것이 제일이지. 듣고 비웃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도록 신앙생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학교에 뭘 제일 기뻐하겠어요? 뭘 제일 기뻐하겠어요? 학교에 다니면 열심히 상 받도록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마지막 때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도 50이 되면 부록의 나이를 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판단할 줄 알고 스스로 갈 길을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탐심 때문에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욕심을 좀 버리고 좀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천국처럼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 받는 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바리새인 하나님 믿는다면서 돈을 좋아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웃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요, 정말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리고 어떻게 전도하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 부자가요,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긍휼을 받기엔 이미 둘래. 죽은 다음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뭐예요?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28절에 보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증거해달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는 거 증거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번은 경고해달라는 거예요.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나처럼 예수 안 믿다가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겠구나.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지옥을 가는데 성경에서 강권에서라도 내 집을 지켜라. 강권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에 간다면 그냥 구경하겠어요? 강권에서 멱살을 잡고 끌고 와서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야죠.
그 천국 지옥을 진짜 믿으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비웃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이 부자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증거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29절 31절에 보면요, 세상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저들의 말을 들어야지 죽었던 자가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선지자가 되고 모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옥에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복음을 안 전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또 아들, 딸들, 손자들 다 예수 믿고 다 함께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